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여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독일과 유럽이 종교개혁의 물길에 휩싸이게 되었고 전 세계는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나눌 때 예수님 태어나서부터 590년까지를 우리는 고대교회사다 또는 초대교회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세를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의 1517년까지의 1000년 어간의 세월을 중세교회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우리는 근대교회사 또는 현대교회사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 어간의 중세의 이 시대를 종교의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읽고 새롭게 회심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원래는 처음부터 그렇게 사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원래는 법학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판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중에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법학도 친구였던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게 됩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걷고 있던 그 친구의 머리에 떨어져서 그 친구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에게 회심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별거 아니구나. 그저 길을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벼락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505년에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1507년 2년 후에 사제로 석분이 받았습니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제 석분을 받았는데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보다 엄격한 그런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 교리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천주교의 교리였던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 삶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금욕하며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1510년에 사제가 되었을 때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거기에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곳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성전을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나면서 그런 고행을 했더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우리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동영상을 잠깐만 볼까요? 우리 루터가 올라갔던 그 성당인데 지금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잘 안 보이는 그 밑에 지금 동판으로 95개 조항에 대한 그것을 지금 라틴어로 써놓은 그 동판이 지금 동판으로 써놨고요. 베드로가 써붙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입니다. 좀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좀 자세히 나온 건데 지금 동판으로 아까 그 부분에 동판으로 95개 조항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여러분 노란 별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별지를 보시면 마틴 루터의 95개 반박문 조항이 여기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시고 한국말이 편한 분들은 한국말로 읽으시고 마틴 루터가 도대체 무슨 95개 조항의 그런 논제를 걸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넘겨주세요. 이건 비텐베르크 교회입니다. 멀리서 지금 비텐베르크 교회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내부, 비텐베르크 교회 내부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그 앞에 보면, 관 같은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여기 그 꽃다발 있고 관이 보이는데, 여기 루터의 그 안장되어 있는, 비텐베르크 그 안에 안장되어 있는 루터의 그 묘지고요. 그 건너편에 똑같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루터의 가장 친했던 종교개혁을 발행할 때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지가 저쪽 건너편에 있고, 이쪽에는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안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천장, 비텐베르크 교회 내부 모습이고요. 아주 아름답죠?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도 아주 아름다운 유지하고 넘겨주세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티칸,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인데, 요게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베드로 성당, 마틴 루터가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갔다고 하는, 넘겨주세요. 지금 하늘에서 본 저 앞에 있는 정면에 있는 게 베드로 성당이고요. 원형으로 된 게 베드로 광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에 2만 명씩 방문을 한다는 것이, 교황이 나타나면 그 캐톨릭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다른 곳에서 보니 교회 쪽에서 저쪽 광장 쪽을 보면 아름다운 이 교회가 120년을 거쳐서 지은 그런 성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죠. 근데 마틴 루터가 저 교회를 무릎으로 올라갔대요. 원래는 여러분 저 계단이 예루살렘에 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때 있었던 그 계단인데,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의 그 계단을 로마로 옮겨가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그 계단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제들이 그 주인이 올라갔던 그 계단, 그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것을 올라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가 그 사제가 내고 공부를 해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르쳤던 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그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기독교, 우리가 560년까지 초대교회에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초기의 기독교, 여러분 이 기독교는 생명을 걸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죽음을 불사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에서 공인을 합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게 해요. 그리고 391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사람들이 전도하고 생명을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대요. 나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었고요. 오는 사람들이 없고요. 오는 사람들만 관리하는 데도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헌금으로 교회는 부자가 됐고요.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요. 590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의 암흑시대,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어간을 거치고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기독교가 이제는 누구나 교회에 발을 들어올 수 있었고요.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세상을 거들어 사는, 세상과 함께 짝지어 사는 그런 크리스찬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로마가 국교로 인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는 교황이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황으로 그 선물 보따리들이 수레가 그냥 막 꼬리를 물고 오는
라는 말이 필요 없다. 저 밖에를 봐라. 얼마나 은과 돈이 많은지.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 교환이 이제 우리에게 은과 돈이 많아서 그것이 필요 없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했던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능력이 사라져버렸다. 은과 금이 많아지면서 교회의 돈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카노사의 구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커졌는지 당시 황제가 3일 동안 맨발로 눈밭에서 사절을 했던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구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위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신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보장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오면서 신부들이 그저 신부만 되면 권력의 자리에 물질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의 직분을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을 그저 돈으로 그렇게 신부를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제가 77학번이니까요. 1977년도 당시에 전국의 신학대학은요 거의 다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가장 센 데가 1.2대1, 충신 1.2대1, 감신 1.1대1 거의 그냥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원서 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 당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랑감 후보를 어떤 직업의 사람을 신랑감으로 생각하느냐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이발사다. 이발사보다 못한 수미가 거의 꽁치 목사를 남편으로 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행이기 때문에 고생이. 제가 모교에 우리 동기 여자아이가 전도사님을 사랑했는데요. 아버님 장로님이었어요. 전도사하고 연애하다가 머리를 다 잘라버려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제가 버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희 대학원 원장님이셨던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깐만 좀 방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한 5분만 잠깐만 시간을 내줍니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오셨는데요. 쌀을 10kg를 사갖고 오셨어요. 쌀을 10kg.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옛날에는 목사들이 많이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혹시라도 개척하려고 배를 올릴까 쌀을 10kg 사갖고 오십니다. 이거 먹으라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요새는 밥 굶으면서 개척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지. 그 목사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자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먹을 거나 혹시 없어서 굶는 거는 아닌지 쌀 10kg 뭐 두꺼비 20kg 사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뭐 심한 데는 7대1, 8대1. 제가 하는 사람 말이요. 대학원 들어가는데 7년을 재수했어요. 7년을. 총신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원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7년 되니까 그냥 합격시켜주더라고요. 7년째. 문까지는 7년이지만 7년째는 그냥 합격시켜주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전국의 신학대학원들은요. 전부 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못 들어가요. 실력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 되는 게 그렇게 옛날같이 않은 거예요. 큰 교회 담임을 하면 대통령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요즘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여자들의 신랑감으로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은 희생을 하며 고생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로마라고 하는 이 국교화가 되면서 교권을 잡았던 거예요. 황제마저도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늘을 치솟듯이 교권이 올라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요 이게 120년 걸렸었지. 120년 걸렸어요. 짓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면 여러분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런 벽돌로 지은 게 아니에요. 원석들 큰 불로 지은 거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 조항의 반문을 써붙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는 천주교, 그들이 말하는 사상과 그들이 말하는 교리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고행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반박했던 것입니다. 땡가란 소리와 함께 그 영혼에서 천국으로 가는 일은 없다.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또 바른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시의 그 이야기는요, 충격적인 이야기, 1000년 동안 교권을 유지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고요, 재판에 회부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게 496년 전이에요. 1517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 그것이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신앙의 논조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당시에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결정을 더 위에다 두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해. 성경을 결정한 것이 교회와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가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이 성경의 결정보다,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종교개혁을 해서 마틴 루터가 성경의 권위보다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성경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1299년 천주교는 토르로사 회의에서 평신도는 성경을 가져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 금지문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어요.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얼마나 성경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읽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그리고 미사 때는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 말과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중이 연구를 읽듯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 어떤 것보다,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결정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그들의 신앙,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권위보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람의 결정도, 어떤 교회의 결정도, 그리고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인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등불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직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조건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바꿔도 전혀 말씀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아이들도 성경을 잘 알게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압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 그게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은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는 게 여러분 그게 공의인 것입니다. 죄인이 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공정한 일이 아니에요. 공의가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을 벌을 받아야 되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도 갖지 않았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갈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했다. 그래서 가상 7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크게 하셔도 돼요. 내 남편은 동의 안 해요. 뭐예요? 소집사님. 다 이루었다. 성경 퀴즈대 1등 하신 분이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완불되었다. 내가 빚진 것, 내가 갚아야 할 것,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히 갚아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다 치우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모두 다 처분하셨어요. 완불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주님께서 내 죄값을 치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니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못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내가 구원받은 것,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조건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먹고 있지 않은 내가 아직도 죄인인데, 나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도 구원 얻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도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 얻는 것에 관한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경건치도 않아요. 거룩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 나는 경건치도 못하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런 자를 의롭게 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5절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입으로 믿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이 없어요. 내가 일요일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찬양할 때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감격적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주머니에 100불도 못 드려요. 내 생명을 고사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찬양할 때는 이거요. 내 생명 벌쩍벌쩍 젊은이 일어나서 벌쩍벌쩍 그럴 때마다 제가 궁금한 거예요. 진짜 드릴 수 있을까? 진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개별하는 여러분 세계 사상은요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히브리 사상이고 하나는 헬라 사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권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이 완전히 다른 것은 뭐냐면 히브리 사상은 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삶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습니다 할 때 그들은 삶이 떠나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오사카에서 선교하는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1%도 안 되잖아요. 일본 기독교가. 여러분 미정도 종족이에요. 1%가 안 되면 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1%가 안 되면 미정도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일본 기독교가 너무나 작지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하고요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우리 딸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제 동기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어요. 교회도 아주 잘 됐어요. 크진 않지만 아름답게 잘 들어갔어요. 사택도 아주 좋고. 교인 7명이에요. 교인 7명. 지금도 뭐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요 분석적입니다. 그래도 생각과 삶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이 달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삶과 함께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맡기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주님께 맡기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움켜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일이 없다면, 주님께 의지하는 일이 없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입술로 아무리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을 해도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블론딘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1859년 프랑스의 고기에서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과 카나다에 연결되어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연결했어요. 여러분, 미국 쪽에서 300m, 카나다 쪽에서 420m. 거기 줄을 내다가 밑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거꾸로 떨어졌어요. 블론딘이 여기를 왔다 갔다. 장비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블론딘 최고의 너는 최고의 사람. 블론딘이 80kg 짐을 지고 끌고 건너갔다 보면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업고 여기를 갔다 올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블론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만 나오십시오. 내가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는다고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눈으로 봤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나 와서 제게 업히십시오. 제가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입술로는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멀다. 삶이 멀다. 오늘 본문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는 이 말씀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멸망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들은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이 멜본 땅에 하나님이 내가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저는요,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라는 말입니다.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타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달라져야 돼요.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그들이 얻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고백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고백이 안 나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 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이 안 되지십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하면 삐뚤어지고 말을 못해요. 목사가 말만 한마디 하면 이게 뭐 시험이 들었니 삐뚤어졌니 뭐. 나를 쳤니 나를 때렸니 뭐. 때리니 뭘 때려야 때리니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돌이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법대로 세상의 원칙대로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틀림없는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솔직한 사람이야. 세상이 왜 욕을 합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돼야 되는 우리들이 개혁되지 않는 거예요. 종교개혁 운영 496년이 있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 생명력 있게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더 크고 내 쾌락이 더 크고 주님을 따르는 게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되어야 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오늘 내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누구에게 기대를 하실 거예요?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만 합니다. 내가 돌아서야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진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답답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그렇게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까? 내 자존심 알량한 내 것 때문에 누가 하나라고 나를 건드릴까봐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칭찬하면 좋아하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종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복 받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열관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만 차지하기 원해요. 대접받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칭찬받는 자리에 원하고요. 희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건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밥 먹고 설거지 담당이면 그냥 간대 설거지 안 한다고. 담당 아닐 때는 밥 먹고. 아 오늘 일려줬는데가 설거지래. 아예 안 먹고 가. 딴 사람한테 괜찮아요. 우리가 아니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이렇습니까? 무슨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대야에 물을 뜨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물을 드렸습니다.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맞아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의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혁되어야 될 것은 우리들입니다.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 일어날 만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십시오. 그렇게 해서 주님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망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업하다가 망합니다. 망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해서 사업이 망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좀 그런 결단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하나님의 백성.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삶, 섬기는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한 사람, 진리를 요구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자.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주의를 가지면서 우리의 심령의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돌아서셔야 되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